하나님 말씀 신명기 33장 26절에서 29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수run이여 하나님 같은 자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시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너의 처소가 되시니 그 영원하신 팔이 네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에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뇨?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너의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29절 말씀에서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행복한 사람, 행복한 성도, 행복한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하신 아버지, 참되신 아버지, 모든 좋은 것을 가지신 아버지,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아버지가 계십니다. 세상을 바라보면 고아들을 불쌍하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어머니와 아버지가 없는, 부모가 없는 고아들은 불쌍하다. 왜 고아들이 불쌍한가 하면 모든 삶을 자기가 책임져야 되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없으니까 자기가 자기의 삶을 다 책임을 져야 됩니다. 부모가 있으면 부모님들이 먹을 것도 입을 것도 쓸 것도 다 책임을 지십니다. 나는 그냥 아침에 나왔다가 저녁에 잠자러 그 집에 들어가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솔직하게 일을 하지 않아도 아침에 나왔다가 저녁에 들어가기만 해도, 놀다가 저녁에 들어가기만 해도 아무 일 없었냐, 잘 놀았냐, 잘 왔다, 빨리 씻고 밥 먹어라, 빨리 자라. 그게 부모죠. 고아는 그렇지 않습니다. 놀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즐기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자기의 삶을 책임져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해서 아버지가 계시지 않는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들과 아버지가 계신 우리 구원을 받은 사람의 차이가 얼마나 큰 차이가 나는가, 우리는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하나님이 되지 못한 사람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지 못한 사람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지 않은 사람들은 자기가 힘을 써야 됩니다.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신기한 것인데요. 영적인 것만을 지금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것은 당연히 불신자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지 못한 자들은 영적인 그런 복과 은혜에 있어서는 털끝만큼의 은혜도 입을 수가 없습니다. 이거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영적인 복과 은혜는 구원을 받은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은혜입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영적인 복과 은혜만 약속이 되어 있는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에도 이것이 참 우리가 믿기가 어렵습니다. 믿기가 어려운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바르게, 옳게, 참되게, 진실하게 믿는 여수론이 되어지면, 본문에 보니까 여수론이여 하나님 같은 자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여수론을 하나님이 도우시려고 온갖 것을 행하신다. 여수론에게 하나님께서 처소가 되어주신다.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안식처가 되어주시고 기댈 곳이 되어주시고 쉴 곳이 되어주시고, 차가운 눈보라가 몰아치는데 안식처가 없는 사람들은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 차가운 눈보라를 다 맞아야 한다면, 거센 비바람이 몰아치는데 그 비바람을 피할 곳이 없는 사람들은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런데 여호와께서 처소가 되어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은 그런 피난처, 안식처, 그런 곳이 되어주신다. 어떤 눈보라에도, 어떤 비바람에도, 어떤 풍파에도 쉼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안전한 안식처가 되어주시는 하나님. 그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도우시려고 말입니다. 그렇게 하실 뿐만 아니라 팔이 아래에 있다라는 말씀은 실질적인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를 안고 있다, 우리를 들고 있다라는 말이에요. 안고 있다. 우리를 안으면 팔이 아래에 있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들고 있는 것 말고요. 이렇게 들고 있는 것 말고 우리를 안고 있다. 이 표현은 어떤 표현입니까? 사랑하는 사랑스러운 어린 자녀들처럼, 우리가 지금 교회 어린 아이들이 있습니다마는 내 자녀가 아니지만 대부분의 성도들이 저 어린 아이를 보면 다 좋아하고 어루렁 까꿍하지 않습니까? 내 아이가 아닌데도, 내 딸도 아니고 내 손녀도 아니고 아무 관계가 없어도 그 어린 아이를 보고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자기의 사랑스러운 자녀라고 하면 얼마나 더 애정이 가겠습니까? 그 자기의 사랑하는 자녀를 품에 안고 좋아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그런 부모님의 모습처럼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팔을 그 아래 두셨다, 안으셨다는 것을 사실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여수론의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면서 저 대적을 멸하라, 없애버려라. 내 사랑하는 여수론의 대적들을 제거해버려라, 없애버려라. 그렇게 외치시는 이런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어 계신다. 이런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어 계시면 이 사실을 믿음으로 인해서 여수론이라고 하는 것은 옳은 사람을 옳은 성도, 진실한 성도, 바른 성도, 깨끗한 성도, 그런 것을 나타냅니다. 우리가 성도로서 옳은 성도가 되려고 하면 계시록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처럼 어린 양의 아내, 신부들에게 거룩한 예복이 준비가 되는데 그 예복이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옳은 행위를 하는 사람이 옳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옳은 말을 하는 사람이 옳은 사람이고요. 그렇죠? 얼굴은 정말 천하 제일 가는 미남인 거예요. 모든 여인이 보면 그냥 막 침을 흘릴 만큼 절세 미남인 거예요. 그런데 입을 여니까 입에서 막 험악한 소리가 막 쏟아지면 밥맛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뭐 좋아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얼굴만 보는 사람들은 얼굴만 보고 결혼하면 평생 고생합니다. 사람이 좋아야 되거든요. 옳은 말을 하는 사람이라야 옳은 사람이고요.
옳은 생각을 하는 사람이라야 옳은 사람이고요. 옳은 행동을 하는 사람이라야 옳은 사람입니다. 옳은 행동을 하지 못하는 사람은 옳지 못한 사람이죠. 옳은 말을 하지 못하는 사람은 옳지 못한 사람이죠. 옳은 생각을 하지 못하는 사람은 옳지 못한 사람이죠. 제가 옛날 시조 중에 좋아하는 시조가 하나 있는데 정철이라 그렇게 제가 기억을 합니다. 이제는 지금은 박팽년인지 정철인지 누군지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만은 마을 사람들아 옳은 일 하자서라. 사람이 태어나서 옳지 못하면 마소를 각 곳갈 씌워 밥 먹이나 다르랴 하는 그런 시조가 있는데 제가 좋아하는 시조 중에 하나입니다. 사람이 돼가지고 옳아야지. 옳지 못한 사람. 정말 정 떨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믿고 여수론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힘을 쓰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시라. 우리 육신의 부모들과 똑같습니다. 우리 육신의 부모들이 자녀를 사랑한다면 자녀가 객길로 가는데 가만히 두겠습니까? 내 자녀라고. 편의점 가니까 물건 훔쳐오고 아이고 잘했다. 왜 훔쳐왔니? 예, 저도 마시고 아버지도 마시라고 훔쳐왔습니다. 아이고 사랑하는 내 새끼. 그럼 자녀를 사랑하는 것입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야단을 쳐야죠. 안 된다. 이거 갖다 주라고 하면 안 되고 돈을 갖다 줘라. 값을. 깜빡하고 제가 계산을 안 하고 왔습니다. 그게 차라리 낫습니다. 훔쳐왔습니다 하는 것보다. 그게 지혜입니다. 가서 계산을 해라. 제가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그만 깜빡 그냥 급하게 가다 보니 계산을 안 하고 왔습니다. 계산을 하러 왔습니다. 그러면 주인이 엄청 좋아할 겁니다. 제가 훔쳐갔다가 뉘우치고 가져왔습니다. 좋아하지만 계산한다는 것보다는 좋아하지 않을 겁니다. 잘못 가르치는 것인지 모르겠는데요. 잘못된 것은 아니죠. 값을 지불하라는 거니까. 값을 지불하면 훔친 것이 되지 않습니다. 육신의 부모들도 자녀를 사랑한다면, 정말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한다면, 정말 자녀가 모든 사람에게 사랑을 받고 존경을 받고 인정을 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옳지 않은 말을 하고 옳지 않은 행동을 할 때에는 훈계를 합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는 어떻게 하신다고 했습니까? 건실히 징계하신다. 옳지 않은 말을 하고 옳지 않은 행동을 하는데도 징계가 없다면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녀가 아닐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라면 잘못된 길을 가면 그 잘못된 길을 가지 말라고 부지런히 징계하신다. 그러면 우리가 어려움을 만나는 것 또는 고통을 당하는 것, 슬픔을 당하는 것, 환난을 당하는 것, 풍파를 당하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징계라고 볼 수 있는데요. 마음이 아픈 일을 만나는 것, 이런 것들이 징계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 일들을 만나면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는 것이 좋은가 하면, 야, 나는 아무 잘못도 없는데 애매하게 이런 고난을 당한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보다, 내가 하나님 앞에 무슨 부족한 것이 있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하실까? 내가 하나님 앞에 무슨 잘못된 것이 있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하실까? 내가 무엇을 고치기를 원하셔서, 내가 어떻게 변화되기를 원하셔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것을 만나게 하셨을까? 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찾는 사람이 되는 것이, 그것이 복이 있습니다. 육신적인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잘못하고 모르는 척하고 들키기 전에 설마 내가 들키겠어 그러고 시치미를 딱 대고 있는 것보다 잘못하고 와서 부모가 알지도 못하지만 제가 놀다가 보니 이렇게 실수해서 그렇게 깨졌습니다. 사고를 쳤습니다. 다음부터 주의를 하겠는데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그 자녀가 사랑스럽거든요. 그렇지 않은 부모도 혹 있을 수가 있습니다. 혈기가 나서 그러는데도 몽둥이를 들 부모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정말 발견하고 그것을 누가 했는가 이런 것을 말도 하기 전에 자기가 잘못하고 스스로 찾아와서 내가 이렇게 놀다가 이런 실수를 했습니다. 어쩌겠냐 실수했는데 다음부터 우리 같이 조심하자. 그렇게 하는 것이 부모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잘못을 찾아서 회개하면 회개하면 징계를 없애는 것이 정상입니까? 회개를 해도 뉘우쳐도 계속 벌을 받아라 하고 벌을 내리는 게 정상입니까? 육신의 부모들도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하면 용서를 해주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잘못하고 잘못된 말을 하고 잘못된 생각을 하면서 잘못된 행동을 하면서 내가 복을 받을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절대 그런 자에게 복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근심거리가 생깁니다. 걱정거리가 생깁니다. 고난거리가 생깁니다.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마음으로 우리가 소원하면서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을 바르게 믿기를 원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바르게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정말 바른 믿음의 걸음을 걷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옳다 인정하시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진실한 여수론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거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겁니다. 그 말씀들이 26절에서부터 나와 있는 말씀들입니다. 얼마나 황홀합니까? 이 말씀들을 생각해 보면요. 제가 옛날 부대 생활할 때 일화를 제가 들려드린 일이 있습니다. 부대장이 저를 특별히 총애를 했습니다. 그래서 만나면 그게 어디든 그것이 연병장이든 그것이 어디든지 하루에 저 만나면은 와서 끌어안습니다. 어이구 우리 부대의 보배. 사람이 있거나 없거나 신경 안 쓰고 끌어안습니다. 한편으로는 쑥스럽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마음에 이런 나는 우리 부대장이 이런 사람이야. 그런 자부심이나 이런 것들이 있거든. 그건 어떻게 표현할 수 없어요. 표현할 수 없는데 순간적으로 내 마음속에 그런 게 생깁니다. 봐라 이것들아 하나 이런 그런 게 생긴다니까요. 여러분도 그런 게 한번 당해보면 야 정말 이 마음을 알겠구나 이해를 하실 겁니다. 그런데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오셔가지고 안아주시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좋아한다. 나의 보배, 나의 사랑하는 자, 나의 기뻐하는 자야. 얼마나 자랑스럽고 얼마나 영광스럽겠습니까? 우리를 해하려고 하는 대적들이 있으면 저것들을 멸해버려라. 감히 내 사랑하는 자녀를 해하려고 하다니, 내 기뻐하는 자를 해하려고 하다니. 하나님께서 책임을 지시고 보호를 하시고 대적들을 제거를 하시고 그 대적들이 29절 말씀에서는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돕는 방패가 되시는데 또 나의 영광의 칼이 되시는데 나의 대적이 나에게 복종하게 만드는 나의 대적이 나에게 복종하게 만드는 나의 대적들 가운데 가장 높은 우두머리를 발로 밟는 이런 권력을 가진 자가 되게 만드는 이런 권세자가 되게
권세를 가진 자가 되게 만드는 이런 은혜를 주시겠다. 셈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다. 야곱의 셈은. 안전히 거하게 하시고 셈이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다. 이런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다른 곳에서는 막 흉년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출해 내시려고 10가지 재앙을 내리실 때에 이제 세 번째 재앙입니까? 네 번째 재앙입니까? 그때부터는 이스라엘과 애굽을 구별을 하시거든요. 그 신기하게 파리가 막 얼마나 많은지 그냥 막 날아다니는데 애굽 사람에게는 파리가 달라들어서 살 수가 없는데 말입니다. 얼마나 괴로운지. 이스라엘이 사는 데는 파리가 안 날아와요. 약을 친 것도 아니고 말입니다. 뭐 방벽을 만들어 놓은 것도 아니고 그냥 마음대로 다닐 수 있어요. 그런데도 안 온다는 겁니다. 메뚜기가 날아드니까 그냥 막 천지사방에 다니면서 그냥 애굽 사람들의 곡식들을 막 그냥 다 갉아먹습니다. 이스라엘은 메뚜기가 해를 끼치지 않습니다. 우박이 막 하늘에서 쏟아지는데 이스라엘에는 멀쩡합니다. 흑암의 재앙을 내리셨는데 애굽은 캄캄해서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진짜 완전 깜깜한 흑암인 거예요. 뭐 불을 켜도 보이지 않는 흑암의 재앙이 임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사는 곳은 아무런 흑암이 피해를 주지 않습니다. 이 신기한 능력. 그런 능력을 행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심을 실상의 계시로 보여주신 거거든요. 야곱의 셈이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어떤 말씀입니까? 야곱에게는 그 셈이 말입니다. 마르지 않게 하는 셈이, 시들지 않게 하는 셈이 있어가지고 이상하게 야곱의 곡식과 포도주는 결실이 잘 됩니다. 열매를 맺습니다. 옆집은 보니까 이렇게 떨어지고 저렇게 떨어지고 이렇게 마르고 저렇게 마르고 이렇게 병들고 저렇게 병들고 이렇게 벌레 먹고 저렇게 벌레 먹고 난리가 나는데 우리도 여기 사택 옆에 조그마한 대농을 하지 않습니까? 손바닥만한 대농을 하죠. 근데 우리가 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 때 생각을 해보면 옆에는 막 이렇게 뭡니까? 그 고추 같은 거. 갑자기 병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예. 탄저병, 예, 탄저병. 그런 게 들어가지고 막 다 떨어집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 풋고추를 계속 따먹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바로 옆집인데. 옆집의 고추는 병을 하고 우리 고추는 따먹어도 되는. 그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 말입니다.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우리 마음에 기쁨이 있지 않습니까? 야, 정말 이런 하나님의 사랑과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이런 하나님의 보호와 이런 하나님의 인도가 나와 함께 한다면 야, 나는 정말 걱정할 게 없겠다. 근데 정말 걱정할 게 없잖아요. 하나님은 전지하시기도 하시죠. 전능하시기도 하시죠. 모든 것의 주인이시죠. 그런데 이분이 나의 아버지가 되셔가지고 나를 살피시고 나를 책임지시고 나를 인도하셔서 지금에까지 이르게 하셨다 하는 그 삶을 경험한 사람은 입술에 기쁨이 감사가 찬양이 끊어지지 않을 줄 믿습니다. 그런 행복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행복자. 야, 정말 행복하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이렇게 행복하구나. 하나님을 믿는 것이 이렇게 즐거운 일이구나. 하나님을 믿는 것이 이렇게 기쁜 일이구나. 그 행복을 온 마음으로 느끼면서 만나는 사람들에게마다 그 행복을
전염시킬 수 있는, 전파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예수론이 되십시다. 옳은 성도 말입니다. 진짜 성도 말입니다. 믿는 척하는 성도가 아니라 진짜 믿는 성도. 잘못 믿는 성도가 아니라 바르게 믿는 성도. 거짓되게 믿는 성도가 아니라 진실하게 믿는 성도. 반드시 그를 하나님은 붙들고 쓰신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런 사람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붙들고 쓰셨어요. 이삭이 그런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니까 하나님께서 이삭을 붙들고 쓰십니다. 다윗이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고난의 삶을 살았지만 결국은 붙들고 쓰십니다. 사무엘이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붙들고 쓰십니다. 다니엘이 그런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니까 다니엘을 하나님이 붙들고 쓰십니다. 존귀한 자가 되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우리 모두가 남은 생에 정말 행복자가 되어서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왜 행복한데? 나는 하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나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행복합니다. 그 행복을 전할 수 있는 복음의 증거자가 아름다운 삶으로 살아내는 그런 우리의 남은 생애가 되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